오늘 순서로 마지막 제 3부 인간은 무엇을 갈망하나. 아까 제가 좀 부탁드려가지고 인간 뭐였죠? 인간의 소망의 기쁨 예수. 근데 제가 인간이 갈망하는 기쁨 예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인간은 무엇을 갈망하나. 여러분 인간이십니까? 인간 맞아요? 인간은 무엇을 갈망하나. 이것도 사실 하나님이 최초에 이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우리를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도록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제가 부제를 심히 좋았더라의 회복이라고 정해놨거든요. So good의 회복이에요. 우리는 그걸 갈망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so good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good이 아니었네. 그럼 자책하게 되고.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나는 so good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은? 처음부터 우리는 so good이 그게 우리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그 디폴트 모드는 so good이어야 돼요. 디폴트 모드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설정값. 우리가 설정값이 뭐냐면 so good이에요. 아니 왜 시작도 안 하고 미리부터 말씀드려요. 우리는 설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so good이 아니면 불편한 거예요. 아니 그냥 만족하고 살면 안 돼요? so good 아니래도? 저 사람이 날 보고 그냥 이렇게 가던데요. 그게 왜 기분 나빠요? 그게 우리의 설정값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게 우리의 설정값인 거예요. 네, 강의 끝났네요. 내가 하려고 했던 심히 좋았더라의 회복. 그 세상 심리학에서 뭐 저는 심리학도 하나의 학문이기 때문에 그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거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세상 심리학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간이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지금 이제 에어컨 때문에 조금 약간 더우니까 기분이 어때요? 별로 안 좋죠. 근데 에어컨이 빵빵 나오고 시원하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기분이 좋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기분이 좋은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수준 낮아 보이니까 그렇게 표현 안 하고 기쁨이요, 평안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다 뭐예요? 기분이 좋은 걸 원하는 거예요. 맛있는 걸 드시면 왜 좋아요? 기분이가 수고해서 기분이 좋으니까. 이거를 심리학에서 헤도니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향락주의, 쾌락주의. 어때요 느낌이? 여러분 향락, 쾌락하면 어때요? 기분이 이거 좀 이상한데, 벌써 우리는 이제 향락, 쾌락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쾌, 유쾌 할 때 그 쾌예요. 락, 즐거울 락이에요. 여기 뭐 나쁜 게 뭐가 있습니까? 쾌락에 뭐가 나쁜 게 들어있지? 쾌락은 나쁜 게 없어요. 근데 그 쾌락과 향락이 타락한 상태에서 우린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향락과 쾌락은 우린 이미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심리학은 그런 판단을 안 해요. 심리학은 판단을 안 하면 도덕적 판단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밝혀낼 수 있었어요. 인간이 원하는 건 뭐냐? 향락과 쾌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언어로 하면 그냥 기분 좋은 상태? 그걸 원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걸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좀 나빠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기분 좋으려고 하죠. 옷을 사도 내가 입어서 잘 어울려야지 기분 좋죠. 안 어울렸으면 좋겠어요, 옷이? 그걸 막 찾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 인간은 기본적으로 설정값이 기분이 좋길 바래요. So good, 심히 좋은 상태기를 바래요. 왜 그러냐? 요거 먼저 할게요, 여러분. 돈, 건강, 인간관계 문제 해결을 바라는데 왜 바라세요? 돈, 건강, 인간관계가 결핍될 때 기분이 어떠세요? 나쁘죠. 근데 돈, 건강,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되면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이? 지금 해결된 것도 아닌데 상상만 해도 어때요? 이거를 우리가 막 그 종교적인 어떤 생각이 있을 때
아니야, 나는 금욕주의야 막 이러고. 종교 안에 있는 거죠, 금욕주의라는 거는. 그 욕구를 왜 금해야 됩니까? 애초에 그 욕구는 누가 주신 건데요? 하나님이 줘놓고 금해. 이거 좀 이상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론 바운더리를 주셨죠. 그 바운더리 안에서 누리게 하셨는데, 아무튼 이 향락주의, 쾌락주의라고 하는 이 심리학의 이게 도대체, 그들은, 세상 학문은 인간을 겉에서 관찰하고 내린 결론이거든요. 인간을 관찰해 보니 락을 원하고 쾌를 원하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게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냐. 자, 우리가 처음에 있었던 장소가 어디였는지를 지금 이제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처음에 이제 인간은 창조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로 창조됐죠. 그래서 받다 못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감격해서 우와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좀 습관을 들이세요. 저도 습관을 들이는데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딱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내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지? 뭘 선포해야 될까? 적당한 성경 구절 뭘까?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니야. 네,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자. 은혜의 영광. 이 문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은혜의 영광은 뭘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여러분이 틀어야 돼요. 이게 오래 그쪽으로 길이 나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산에서 시냇물이 흐르는 거 있잖아요. 오래 그쪽으로 길이 나 있어가지고 우리 생각도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시고 나 완전 계시 받았다. 내일부터 바뀔 것 같죠? 내일부터 다시 돌아가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나 왜 이 모양인가?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또 주님을 바라봐야죠. 이게 오래 걸립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생각이 새롭게 되는 건 오래 걸려요. 그쪽으로 완전히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해서 내가 돌려야 돼요. 그렇게 돌리는데도 은혜의 능력이 필요해요. 은혜로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니 보시기에 다 지어놓고 좋았다 하시다가 인간을 딱 지어놓고 어떻게? 심히 좋았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토부예요. 헤세드하고 토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토부는 좋은 거.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에게 보여준다 할 때 그 선한 게 토부였잖아요. 그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게 있었나요? 하나님 처음부터 좋은 것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중에 우리도 있었고,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 좋았던 게 어떻게 됐어요? 심히 좋아졌어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만족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만족이 좋은 겁니까? 뭐 나쁜 겁니까? 우리가 만족을 추구하면 돼요, 안 돼요? 만족을 추구하면 돼요, 안 돼요? 쾌락을 추구하면 돼요, 안 돼요? 쾌락은 조금 처음에 만족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시고 만족하신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만족스럽게 만들으셨으니까.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만족하실까요? 불만하실까요? 정답을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정답은 아시는데 신관도 그러세요? 하나님 날 보실 때, 하나님 지금 여러분 보신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보실 때 어떠실 것 같아요? 저를 보실 때 전도사님 한심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이러실 것 같아요. 저를 보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이거 오늘 문제인데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를 보실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사역자님들 특히 지금 하나님이 날 보시고 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니? 약간 말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집어넣지 않더라도 내가 그래도 사역자인데 그래도 그 사람까지 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저에게 막 사람들이 막 뭐 요청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거절할 때마다,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고 제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그럼 거절할 때마다 전에는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그런 이제 죄책감이 있으니까 해요. 근데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제 부르심이 아니니까 하면 할수록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거절하고 이럴 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날 보시고 그렇게 여기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것도 못하니 날 위해서? 이렇게 날 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날 볼 때 내가 꼭 그렇게까지 내가 그것도 내가 해야 될 일 아니었나? 그것도 내가 감당해야 될 일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딱 문장을 만들어서 내가 지금 느끼는 기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날 보실 때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 기분이야. 이렇게는 못 하시더라도 은근히 그게 있는 거예요. 은근히 그게 있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날 통해서도 일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날 통해서 사시옵소서. 제가 그 길을 배우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날 보실 때 뭔가 맨날 우리 부족한 주의종 맨날 그랬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시고 so good 이게 설정값인데 이게 여러분 그냥 정상이에요. 설정값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이제 그게 설정값이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날 보시면서 so good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애초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만족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평안과 기쁨은 창조 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심히 좋았다 하는 그 상태를 우리는 회복하고자 해요. 여러분 이게 본능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죄송하지만 개가 똥을 못 끊잖아요. 그렇듯이 개가 똥을 못 끊는 게 본능이잖아요. 개를 아무리 예쁘게 꾸며놔 보십시오. 개는 개예요. 똥을 못 끊어요. 우리의 본능은 뭐냐? 심히 좋았더라. 그 상태를 우리는 갖길 원해요.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설정값이에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so good. 의로움이죠. 의로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여호와 하면 이제 뭘 기억하셔야 될지 아시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이 아니라 가든인데 정원 동산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에 어디다 두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에덴에. 저 동방이 제가 찾아보니까 동쪽이란 뜻이 아니고 시작이란 뜻이에요. 시초, 태초. 어떤 방향이라기보다는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태초에부터 시초부터 우리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에덴. 에덴의 뜻이 뭡니까? 그럼 에덴의 뜻을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 뜻도 몰랐는데 에덴 뜻까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에덴의 뜻을 또 이제는 여러분 변명할 수 없어요. 스마트폰에 뭐 제미나이를 까시든지 챗GPT를 까시든지 깔고 에덴 뜻 뭐야 하면 바로 알려줍니다. 아시겠죠? 에덴 영어로 플레저인데 우리가 말하는 기쁨은 joy예요. 플레저는 약간 어떤 뜻이냐면 쾌락이에요. 근데 벌써 쾌락하면 이제 음추를 늘죠. 쾌락이라니? 이러면서. 기쁨하고 차원이 달라요. 플레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런 쾌와 락을 느끼신 거예요. 즐거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어디다가 두셨는데 자 너의 집은 여기야 하고 두셨는데 거기에 뭐가 넘쳐나요? 쾌와 락이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번역돼가지고 약간 거기는 쾌와 락이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은혜에 색안경을 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곳이에요. 플레저, 딜라이트. 딜라이트는 뭐냐면 초콜릿 이름에 많이 붙어요. 초콜릿 이름에. 여러분 초콜릿을 먹으면 어때요? 초콜릿 딱 먹으면 어때요? 죄책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딜라이트하고 뭐 쾌락 이게 이제 우리한테 약간 죄책감인 거예요. 이렇게 좋아도 되나?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도 되나? 초콜릿 이름에 주로 딜라이트가 붙어요. 초콜릿 먹을 때 그 느낌 있죠? 그게 에덴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럭셔리도 있어요. 에덴에. 저는 뭐 사실 일단 말씀드리면 여러분 럭셔리를 죄인들이 누려야 되겠어요? 의인들이 누려야 되겠어요? 어차피 뭐 비즈니스 누가 타긴 타요. 저거를 죄인이 타야 되겠어요? 마귀 자식이 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야 되겠어요? 뭐 판단은 알아서 하십시오. 아니 저 전도사님 자기는 건 비즈니스 타나? 저는 저의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몇 번 탔어요. 근데 제가 타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게 이제 은혜에 제한하는 거죠. 아니 어차피 비즈니스 카는 어차피 굴러갈 거고 누군가를 탈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타기를 원하고 롱 디스턴스 먼 거리는 제가 안 타봤는데 뭐 이게 너무 많이 뛰니까 그래서 조금씩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국내선에서 조금씩 먼저 국내선에서 여러분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져 가는데 국내선 그 이름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와가지고 얼마나 친절하게 눈을 마주치면서 뭐 필요하신 건 없습니까? 제가 더 쳐다봤어요. 없습니다. 옷도 대신 걸어주고 그걸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리면 안 됩니까? 죄인들만 누려야 돼요? 럭셔리. 여기 파이널이라고 이것도 뭐냐면은 화려한 옷, 아름다운 장식품 이런 것들인데 제가 그 이제 미국에 돈 많은 목사님들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어떤 분은 옥션에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을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듣는데 제 마음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그 경매에 나오는 골동품은 죄인이 가져야 되겠어요? 의인이 가져야 되겠어요? 굳이 그거를 저는 이제 제 마음에 굳이 저런 것까지?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 너무 사고 싶었는데 사모님이 못 사게 해가지고 못 샀는데 나중에 몇 배가 뛰었다는 거예요. 짧은 시일 내에. 그러면은 그 유익을 이제 다른 사람이 누렸겠죠.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랬는데 여기 이제 뜻이 에덴의 뜻이 럭셔리, 에덴의 뜻이 화려한 옷, 아름다운 장식품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에덴의 뜻이에요. 거기에 우리를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거기가 어떻다고요? 럭셔리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를 타는 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럭셔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분의 자녀에게 주셔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마귀 자식에게 줘야 되겠어요? 이거는 생각이 여러분 이거는 비정상 아니면 다 오답을 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니 전도사가 뭔 비즈니스를 타? 그런 거 없으십니까 솔직히? 몇 번 안 탔어요. 너무 그렇게 정죄 돌아다니지를 않는 사람인데 제가 또 동산은 이렇게 울타리로 둘러싸였다는 게 어떤 보호의 느낌입니다. 가든인데 동산 이러니까 좀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가꾸어 놓은 곳이에요. 어떤 빈들이 아니라 빈들의 마른 풀과 그런 데가 아니라 예쁘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에덴 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죠. 나를 창조하신 존재가 나를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여러분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만족했을 때 그 아이가 굉장히 자존감이 높거든요. 근데 대부분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를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이유이긴 해요. 내가 여기에서 나왔는데 나의 근원이 나를 보고 만족해 한다. 거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아멘. 뭐 에덴이 무슨 뜻인 줄 아셨어요? 뭐 헌신, 봉사 이런 뜻인 줄 아셨어요? 초콜릿 이름, 딜라이트, 플레저, 쾌락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적어놨는데 여러분 개인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휴가 가고 뭐
좀 취미 이런 거 있잖아요. 개인적인 즐거움 추구하는 거, 뭐 예쁜 거 다양하겠죠. 여러분들 예쁜 거 사는 거 뭐 이렇게 다양하겠죠. 또 이런 기기를 사 모으는 거 좋아하실 수도 있고, 그게 사실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풀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애가 그래서 오락하는 거예요. 게임하는 거예요.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뭐라도 지금 이 현실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걔가 그 하지 마라 해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능이라니까요. 개가 똥을 못 끊는 것처럼 인간은 이 so good의 상태를 누리길 원해요. 이 쾌활락을 누리길 원해요. 그래서 각자가 누려야 될 그런 어떤 취미. 요즘 아까 우리 점심시간도 말했는데 애들이 조금 이렇게 정서적인 병이 많은 이유가 어렸을 때 반드시 놀아야 돼요. 아이들이 반드시 놀아야 되는 그 양이 있습니다. 그거를 안 하고 막 학원 보내고 그러니까 애들이 정상으로 클 수가 없죠. 여러분 취미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취미생활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제가 굉장히 금욕주의자거든요. 취미는 무슨 취미? 저 미니멀리스트예요. 짐도 없고 옷도 없어요.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다니고.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취미생활하고 제가 뭐 옷 사 입고 제가 뭐 명품 사 입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이게 들어있어요. 물론 저는 이걸로 만족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이게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억누른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억누르면 다른 데로 튀어나가요. 게임. 그거를 그 아이가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줘야 돼요. 놀아야 된다 이거예요. 놀아야 된다. 놀아야 됩니다. 사역자님들도 놀아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재미없으면 안 돼요. 말씀도 재밌어야 돼요. 재미가 없는 걸 이게 디폴트다니까요. 설정이 우리는 재미없는 걸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억압하고 재미없어도 들어 이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재미라는 게 각자가 기준이 좀 다르겠지만은 이 즐거움의 장소에 우리를 두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본 디자인이에요. 이걸 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저는 이제 거기로 가고자 하는 건데, 두 번째, 그 얘기를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제자로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의 부족한 걸 말씀드리자면, 저의 그 슬럼프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좀 슬럼프가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럼프. 말씀이 읽기 싫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수가 노래가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관둬야지. 저도 사역을 관둬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제가 무슨 뭐 특별한 어려움이 있거나 뭐 특별한 죄를 졌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답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놓치고 오직 사명으로만 했어요. 그래서 사역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사명으로 사랑합니까? 여러분, 남편들, 아내가 여러분들 보면서 당신은 내가 사명감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좋아요? 사명감 없으면 떠날 거네.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명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길지 못해요. 이것도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떨어지는 게.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만둬야 되나? 어떡하지? 그리고 배운 건 있어가지고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왠지 성도님들이 기만하는 것 같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진짜 말 못할 고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아침에 다 말씀드렸죠. 은혜를 붙잡았어요. 솔직히 말했죠. 제 장점이 있다면 좀 솔직하다는 거. 주님,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다 아는 건데 내가 저걸 계시를 받지 못했지만 다 아는 걸 또 듣고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이제 읽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디오북을 들었어요. 오디오북을.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죠. 주님,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말씀을 하루에 12시간, 15시간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사역한다면서 저러고 어떻게 사역하지? 근데 제가 뒤에 알게 됐어요. 그거조차 은혜였다는 거를. 이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했던 그 모든 것도 은혜였구나,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그게 다 말라버리고 나니까 말씀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건 내가 살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좀 이제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메시지예요. 지금 이 메시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구나. 이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 밑에 주제들, 믿음, 은혜, 생각을 새롭게 하기, 이 주제들에 제가 꽂혀 있었던 거예요. 이것들이 다 중요하고 다 좋은 재료지만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야죠. 내가 신부고 신랑이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주제들에, 교리들에. 그래서 다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 저는 저의 인생과 저의 사역에 큰 전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모릅니까? 다 아는 거잖아요. 옛날부터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직접 체험해 본 거예요. 저는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한 건 아니죠. 없이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이 내 사역의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도 사실 살짝 삐뚤가 빗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말씀도 있잖아요. 말씀 안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닌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건 여러분 예언입니다. 예언 선포예요. 예언 선포인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인류 역사가 그렇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성령과 누가 오라 하신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합니다. 신부가 이제 어라이즈, 일어나야 돼요.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고, 내가 이 문제에서 돌파하려면 이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높여주실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정할 거라고 하셨어요. 이제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맞아요. 은혜도 맞고 믿음도 맞고 다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해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 돼요. 우리가 옛날 500년 전 마틴 루터까지 갈 거는 없고 1960년대 70년대 사이에 미국에서 믿음의 말씀 운동이 시작됐죠. 핵임 목사님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내 백성에게 믿음을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거에 대해서 충실하셨어요. 근데 믿음은 예수님 그분은 아니죠. 하나의 진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충실하셨죠. 그리고 앤드루 워맥 목사님은 이 믿음의 말씀 운동과 은혜의 복음의 이 혁명의 다리 역할을 하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제가 지금 볼 때 그 믿음의 말씀 운동의 영향도 받으셨고 점점점 은혜로. 근데 앤드루 워맥 목사님도 그 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분이에요. 거기 있어요. Teaching Grace and Unconditional Love를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진리죠. 주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명령을 받으셨어요. 내가 얼마나 선한 하나님인지 가르쳐라. 그리고 조세프 프린스 목사님은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는 분이신데 그분도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어요. 내 백성이 은혜를 파격적으로 들어야 그들의 삶이 파격적으로 변화된다라는 음성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은혜를 전하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은 거기에 충실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측되지 않으세요? 예측되지 않으세요?
이제 그 은혜의 현현이신 누구에게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전해야 됩니다. 은혜, 믿음 다 좋아요. 은혜와 믿음이 컨퍼런스인데, 은혜와 믿음이 컨퍼런스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누구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은혜를 이제 막 가르치면 이제 성도들이 그럼 은혜는 뭐지? 예수님 그분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우리는 이 진리 하나하나, 교리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제 누구? 인격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그냥 펄슨인데 참 이게 번역이 안 돼서 안타까운데, 믿음, 이 주제들이잖아요. 주제가 아니고 인격이신 그분과, 여러분 믿음과 교제하실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믿음하고 교제하실 수 있어요? 은혜하고 교제하실 수 있어요? 은혜가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하실 수 있어요? 인격이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려야 됩니다. 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세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아들,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신부예요. 이게 점차적으로 계시가 됐어요. 옛날에 제가 청년 때 맨날 너 비전 뭐냐? 역할. 지금도 여러분 비전, 내 역할. 그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손이냐, 눈이냐, 입이냐. 입이면 말을 할 거고, 눈이면 볼 거고, 손이면 일을 할 거고. 그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정체성이 풀어졌습니까? 아들의 정체성.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들은 신분이거든요. 생득권이에요. 태어나면서 얻은 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은 아들이 있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나쁜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신분이 달라집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는요, 주님하고 별로 안 친해도 알 수 있어요. 내 신분이에요. 법적인 신분. 굳이 펄슨이신, 인격이신 예수님하고 굳이 친해야지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신분은 뭐예요? 로맨스예요. 아들이 아버지하고 로맨스 합니까? 그거는 법적인 관계예요. 생득권이에요. 아들의 계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는. 무슨 얘기인지 받아들여지고 계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쟁취해야 될 정체성은 신부예요. 여러분, 신랑하고 잘 모르는데 신랑 신부 있어요? 신랑 입장 이랬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책으로 많이 봤습니다. 유튜브로 많이 봤습니다. 이런 신랑 신부 있어요? 우리가 신부고 주님이 신랑이라는 거는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게 안타까운 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정체성, 아들로서 정체성 둘 다 친밀함 없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체성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은 신부예요. 성령과 신부가 주님을 오라 하는 거예요. 아들과 몸이 아닙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에게로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동안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지금부터 내 인생의 주제, 내 인생의 중심, 내 인생의 포커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도록 하십시오. 인생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It's okay. 괜찮아요. 점점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아멘? 이런 차원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고 계세요. 이게 미국에서 먼저 막 시작돼가지고 싱가포르까지 왔는데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브먼트가 한국에서 시작돼가지고 막 북한으로 넘어가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싱가포르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돼? 그렇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취하는 자가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뭔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기에 이제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기쁨 다시 그거 있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이. 근데 이 즐거움을 제가 찾아보니까 즐거움? 그냥 뭐 즐거움? 구원의 기쁨. 전에는 이제 기쁨이라고 되어 있었고, 이게 기뻐 날뛰는 거예요. 몸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다음에 또 다른 구절에서도 설명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다윗이 생각할 때 너무 기뻐서 날뛸 정도였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인데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딱 그 에베소 교회 같아. 열심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사랑이 시들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을 잃으면 다 잃어버려요. 그 사랑이 중심인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했던 게 사랑 때문에 한 건데 이제 그 사랑은 놓치고 사명만 남았네. 여러분 그거 꼭 회복하십시오. 아멘. 자, 또 이 기쁨, 제가 말한 그 쾌와 락, 플레저, 딜라이트 이런 게 어디 있나?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제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내가 이제 살아야 되겠는데 그 길은 뭐냐? 어디에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우리가 그렇게 회복하고 싶은 그 so good, 심히 좋았더라의 그 상태가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 앞에 있대요. 그리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대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기쁨이 주님 안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번 그 집회 제목이 인간이 갈망하는 기쁨? 예수님이에요. 처음에 천주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할 때 이걸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계속해서 이번 시간 첫 번째 말씀드렸던 우리가 원하는 그 심이 좋았더라는 그 상태 있죠.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그 상태, 그게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제가 그 은혜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자라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신명기 28장 47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예, 요거 한 절만 볼게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아,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있네. 이제 저거를 은혜의 색안경을 끼고 보면 어떤 거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다면 저거를 책망하실 수 있어요? 힘든 일을 시켜놓고 너 왜 힘들어하니 하고 책망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저런 구절을 보실 때 이제 나를 책망하는 구절로 보지 마시고, 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구나. 기쁨과 즐거움을 놓쳤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과 즐거움을 놓쳤다 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뭐가 궁금하냐면
왜 잃어버렸을까? 기쁨과 즐거움을 왜 잃어버렸을까? 제가 왜 말씀이 재미없어지기 시작했을까? 그런 걸 궁금해 하셔야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을까? 말씀에 다 답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새로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챗 GPT에게 물어보세요. 이것과 관련된 모든 구절을 정리해줘, 여러분들. 쫙 정리해줍니다. 저보다 나아요. 근데 이제 이 AI는 내가 물어보는 것만 답하기 때문에 이제 내 수준에서 끝나요. 근데 계속 물어보고 계속 그러면 얘가 이제 내가 묻지 않는 건 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 궁금한 거는 이제 검색하는 이것도 여러분 곧 지금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 2, 3년만 지나 보십시오. 이제 다 쓰고 계실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시편 5편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하겠대요? 그러면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주께 피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뭐 문제 있나요? Excuse me. any problem? No?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일부러 개역 개정을 보여드리는데 여기에는 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뢰하는 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이제 사역자를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사역을 하는데 주님을 의지할 때는 기뻐요. 주님을 나의 힘의 공급처로 볼 때는 기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뭐가 사라집니까? 기쁨이 사라져요. 그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설정값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쁘게 섬겨야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기쁨이 사라지면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구원은 어떻게 온다고요? 은혜로. 은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냥 믿는 거죠. 아멘. 여러분 너무 힘드세요? 또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어떻게 한대요? 기뻐?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기뻐 외치셨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와 이렇게 외친 게 마지막에 언제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예요.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언제 기쁘다고요? 주님을 의지할 때. 은혜죠, 뭐 은혜. 은혜를 의지할 때 기쁨은 유지돼요. 아멘. 근데 뭐 기쁨까지는 바라지 않고요. 그냥 괴롭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설정된 게 어디라고요? 쾌와 락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정상 상태가 쾌와 락의 상태가 그게 정상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생겨났던 거예요.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나를 의지할 때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바라보는 순간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왜? 내가 내 꼴을 알잖아요. 내가 나를 아니까. 나에게서 뭐 선한 게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이 또 나한테 상담 부탁하는데 이제 뻔하죠. 큰일 났네. 이렇게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기뻐요. 오늘 주님이 또 나를 통해 이 사람을 어떻게 섬기실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킬까? 여기에는 기쁨이 있어요. 아멘? 저도 저를 의지했으면 여기 수지 쓰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또 제자를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나는 그 통로로 쓰임 받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부담이 없죠.
그리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둘 중에 하나예요. 나를 책망하든지 상대를 책망하든지. 왜 안 변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나 나 왜 이 모양이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사실 똑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뿌리는 똑같아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지금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제가 존재하는 목적인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 주님께 기도하세요. 구하라. 구하면 돼요. 저는 주님의 말씀을 읽기가 싫어요. 그럼 읽고 싶은 마음을 달라고 구하세요. 아멘? 다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그러면 자, 이 시편 이제 결론으로 이제 서서히 가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다 기뻐한다고 하는데 이런 이제 말씀이 내 안에 이제 하나씩 쌓일 때 내 안에 기쁨이 떨어졌네. 아, 내가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건 필요해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러면은 주님을 신뢰하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주님의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신뢰하나, 주님의 어떤 사랑을 신뢰하나, 주님의 어떤 점을 신뢰하라는 건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게 나와 있어요. 아니, 이것을 왜 내가 이렇게만 했나? 골로새서 2장 6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골로새서 2장 6절을 개역개정으로 보면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끝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는 게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전 저 구절이 이렇게까지 대단한 구절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정말 골로새서 2장 6절은 진짜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근데 저거만 봐서는 여러분 혹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골로새서 2장 6절인 분 계세요, 여기에? 저의 정말 제 최애 구절은 골로새서 2장 6절이에요. 이런 분 계세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데. 근데 저거를 그래도 우리가 알아듣도록 번역한 게 현대어 성경이거든요. 이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와, 이겁니다. 내가 지옥 가지 않는 그 구원 있잖아요. 그거를 받은 방법 그대로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정말 이걸 생각해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구원이 가장 큰 기적이거든요. 그거 믿을 때 어려우셨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내가 보탤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된다. 아멘! 이러고 믿으셨죠? 그래서 구원 받으셨죠. 근데 뭐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누구를 의지하래요? 너의 능력을 의지해라 그럽니까? 너의 신앙생활을 의지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여러분 사역하실 때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어머니의 역할을 할 때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누구를 의지? 생각을 내가 얼마나 새롭게 했나? 이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얼마나 묵상했나? 이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이 모든 죄를 좀 폭넓은 그 광야에 넓게 우리가 해석했을 때 그 모든 죄의 영역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아멘. 제가 아침에 이제 언급했던 건데 고린도전서 1장 3절 여러분들이 한번 30절에서 3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지혜고 주님이 나의 거룩함이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고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니까 이제 자랑할 때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시다는 건 아니고 간증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거죠. 근데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함이 되시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 아멘. 제가 그게 아까 틀어주신 그 클래식 너무 좋던데 중간에 클래식이 흘러나오니까 안식도 되고 휴식이 되고, 그 제목이 인간이 갈망하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제가 그 클래식 제목인데 이번 집회에 제목으로 삼은 이유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때문이거든요. 제가 제 간증을 좀 할게요.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읽고 조금 낙심이 됐어요. 저를 기분 나쁘게 하는 구절이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열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구절을 그때가 만으로 25살 정도 됐을 때였거든요. 그럼 성경을 읽고서 이해가 안 되는데 물음표를 쳤어요. 이렇게 그 단락을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샤프로. 그리고 또 쭉 읽었어요. 그냥 물어볼 데도 없었어요. 사실 그때 무슨 구글이 있었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목사님께 물어본 수 있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읽는 거예요. 읽고 다음에 또 읽어요. 그러면 어머, 여기 이 물음표는 왜 있지? 여기 이 물음표가 있는 것 자체를 모르겠더라고. 왜 내가 물음표를 쳤는지. 그래서 지워요. 그래서 또 지워요. 그래서 결국에 2개 남았어요. 2개. 그리고 미국 가기 전에. 그래서 미국 가서 하나는 해결됐어요. 이번 주 월요일까지 남아있던 게 이 구절이었어요. 이번 주 월요일까지 여러분들 읽으면서 어떠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계세요? 말할 수 여기 이 기쁨도요, 아까 제 기뻐 날뛰다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제가 막 찾아봤는데 이 기쁨은 몸으로 표현되는 기쁨이에요. 기뻐서 막 공중공중 뛰는 거 있죠? 와 이러면서 막 뛰는 거. 제가 그거를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 준비는 못했지만은 아들 5인 집에 미국 애들입니다. 미국의 애들인데 아들이 5인데 6째가 태어났는데 딸인 거예요. 그걸 이렇게 터트리면 분홍색 하늘색 이거 있잖아요. 이 5명의 남자애들이 막 공중공중 뛰는 거예요. 더 이상의 남자는 싫다. 더 이상의 남동생은 싫다. 이런 거죠. 근데 정말 좋으니까 막 쾅쾅쾅 뛰더라고요. 여러분 평생 좋아서 막 뛰어본 적 있으세요? 그게 기뻐 날뛰다거든요. 그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있대요. 저는 이걸 읽고요, 얼마나 낙심됐는지 몰라요. 그때 저는 내가 예수님을 기뻐하기는 하나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나보다 더 환경이 안 좋은데, 이때 사람들은 진짜 핍박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지?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난 왜 이렇게 못하고 있지?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낙심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화요일에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좀 약간 컨디션도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구절을 흠정역으로 읽으니까 이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내가 흠정역으로 읽어볼 생각을 못했을까? 이 안에 답이 있어요. 이는 하고 시작하잖아요. 개역개정은 이는이 없어요. 그냥 엉뚱하게 갑자기 저 말이 나와요. 이는 너희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데 말할 수 없는, 자 여러분 이거 진짜 조금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좀 미안한데 이걸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쾌와 락이 디폴트 모드입니다.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이거 없이 다 딴짓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체험받으려고. 근데 그 쾌와 락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여기서만 만족할 수 있어요. 다른 데서는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찾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뻐 날뛰는 기쁨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냐? 전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9절에서 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화요일 저녁에 승리했구나. 제가 이걸 알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자, 봅시다. 제가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믿음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을 때 얻게 되는 거. 내가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믿는 거냐면 혼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이루어가는 구원 있죠? 그거는 영혼 몸 중에 어디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완성됐어요. 몸은 주님 만날 때 완성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무슨 구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의 구원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 모든 상태에서 지금 우리 계속해서 구원받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구원이 지금? 구원은 하여튼 이 구원이든 저 구원이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통해. 아멘?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말, 곧 너의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게 답이라고? 저게 답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혼의 구원이 하나 둘씩 성취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기쁨이 점점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점진적인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영혼 몸도 몰랐고 혼의 구원을 내가 이루어 간다는 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기뻐 날뛰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들이 누렸던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은 언제 늘어간다고요? 혼의 구원이 진행될 때, 하나 둘씩 진행될 때. 그리고 이 혼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대상은 뭐라고요? 은혜.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구원은 혼의 구원입니다. 내 믿음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믿을 때 우리의 혼의 영역들이 하나 둘씩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의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요? 여동생이 생겼을 때 그 애들이 쿵쾅쾅쾅 뛰었듯이. 월드컵 때만 생각해 보세요. 월드컵도 그렇게 기쁜데 우리가 예수님을 월드컵만큼 기뻐하고 있나요?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정상 디폴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정상 상태로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뭔가 더 얻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갖고자 하는 거 있죠? 원래 내가 소유했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가질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방언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원래 그게 내 것이었고 그 상태로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누린다고요? 혼이 구원받아 감에 따라. 이 혼의 구원도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훈련을 통해서 은혜를 믿어서.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도 내가 구원받듯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구원이, 제가 지금 말이 안 나고요.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가 주장했던 게 뭐냐? 인간이 갈망하는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인간이 갈망하는 기쁨이 있어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갈망이에요. 이게 교회의 마지막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 같은 인간이 갈망하는 그 기쁨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이 사람들만큼 기뻐하지 못하는가? 근데 혼의 구원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율법적이에요. 내가 율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종교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율법적이에요. 은혜를 믿지 않아요. 자꾸 날 바라봐요. 저부터도 그런데. 은혜는 계시돼야 돼요. 은혜는 계시돼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가볍고 쉬운 멍에를 메세요.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요? 이전에 알았던 것보다 더 자세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얘기에서 저도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네.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셔야 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셔야 돼요.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영생이에요. 그 예수님을 알아갈 때 내 안에 기뻐 날뛸 정도로 내 안에 기쁨이 있다면은 사역은 쉽고 가벼워요. 제 목은 쉽고 가볍지 않을지라도 이게 내 육체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에 제가 다 지금 나누지 못할 정도로 주님이 저에게 많이 부어주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은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감탄하는 게 내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와, 이렇게 은혜가 대단하다고? 그걸 계속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의 삶이 그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아멘. 예수님을 볼 때 이제 은혜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고, 성경을 볼 때 은혜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이 기쁨과 갈망,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이것을 제가 기도로 좀 마무리하고 싶거든요. 12분 정도 남았는데 반주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집회 때 여러분들께 배영하듯이 하는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배영은 어떻게 하냐면 부력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부력을 이용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까? 배영? 팔을 휘둘러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떠있기만 하겠지. 근데 배영은요, 여러분, 숨쉬기가 너무 쉬워요. 제가 수영 배울 때 자유형도 숨쉬기 어려워요. 얼굴을 묻었다 뺐다 묻었다. 숨쉬기가 쉬운 거는 배영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력을 이용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방언하실 때 저병하듯이 하지 마시고 배영하듯이 하십시오 그랬잖아요.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을 배영하듯이 사세요.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팔은 휘두르세요. 그런데 부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영은 그게 은혜예요. 그냥 인생을, 사역을 배영하듯이 하십시오. 그냥 떠있기만 하면 안 되고 그냥 둥둥 떠다니기만. 배영은 하되 어딘가로는 가되 저병하듯이 사역하지 마시고요. 배영하듯이 하세요. 아멘. 우리가 좀 기도할 건데, 방언으로 기도할 건데 저병하듯이 하지 마시고 배영하듯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이 은혜는 제 힘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알게 해주십시오. 저의 모든 노력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던 거 제가 다 내려놓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돌보시고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이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방언뿐만이 아니라 인생도 배영하듯이.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가졌던 모든 불안과 초조와 정죄감과 낮은 자존감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기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아버지의 그 고백을 우리가 취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버지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임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었듯이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전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누려 마땅한 기쁨을 이제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혼의 구원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 각자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필요한 대로 계시하여 주시고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가장 기쁜 것까지 들여다보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린 친구들과 청년들, 청소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높이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높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신부의 정체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며 그 안에서 누리는 쉼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열어 보여주시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오늘 모인 이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이 말씀을 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때에 맞게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